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교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5장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능력 있는 종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여겨지고 있는 히브리인 사역자에 대하여 그는 거짓되이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어리석고 약하다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약하지 않거나 어리석지 않음을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고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조는 16절에서 21절까지 자신이 부득불 자랑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22절부터 33절까지는 바울의 자랑거리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는 자신이 삶에서 이룬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아우구스트 황제는 자신의 업적록을 만들어서 자신의 승리, 지위, 세운 건물 등을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들 또한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들을 나열하며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의 대적들도 이러한 전통을 따라 자신들의 업적 목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문화와 달리 당시의 수사학자들, 도덕론자들과 같은 지식인들은 자기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자랑하고 있는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17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출신과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자랑한 것 자체가 거꾸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몰아세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적들의 궤변이 모함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혹은 아닌 척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자랑하기로 선택하며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의 내용은 대적들과는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바울의 대적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본격적인 자랑은 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혈통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대적들처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초점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랑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여행과 위기, 수고와 애씀으로 겪게 된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난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동족들에게 고난받고 이방인들에게 고난받습니다. 바다에서 고통받고 땅에서도 고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가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수세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인 사회 유력 인사들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비천한 모습인 것에 불만을 품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역자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음을 풍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 여론에서 수세에 몰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위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지도자들이 싫어했을 법한 바로 그 모습, 약한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3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또한 휘말리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은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난을 감당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것을 자랑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서 교회 분란을 방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자신의 대적들이 담대하게 자신을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영광을 교회에서라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조화되고 형식이 자리 잡은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이나 고난받고 애쓰고 있다 라고 누군가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바울을 닮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의 대적을 닮는 것에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대적들의 행동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굳이 입 밖으로 내서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지 못한 성취를 교회 내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떠나보내야 할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기에 교회 안에서 사랑받기에 헌신하는 것,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여김받지 못했기에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 세상에서 중요한 자가 되지 못했기에 교회에서 중요한 자가 되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의 모습과 가까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32절, 3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서 탈출하고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 자체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매우 인기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문화 속에서 이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무공 중에 하나는 포위한 성벽을 첫 번째로 올라간 사람에게 주는 코로나 모랄리스라고 하는 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이렇게 영광스러운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벽을 내려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수치스럽게 여길 법한 그 행동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었기에 자랑스럽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교회를 위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은 나의 평판이나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뿐 아니라 교회의 인정까지도 포기할 만큼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만큼이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서의 자랑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만한 것, 즉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께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한 심지어 때로는 교회석에서도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